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의 세례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 한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방방 곳곳에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 불어와 아버지 세상 모든 전염병을 아버지 하루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 원사님, 노 장로님, 아버지 집사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 한절기에 아버지 저희들 건강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끝자락에는 아버지 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귀한 재단에 세우실 때 아버지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원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아버지 여러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위로와 평강 주시옵시고 치료의 영으로 아버지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혜택 공능 시기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방방곳곳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며 아주 많은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와 오늘 또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성령들 아버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제 149쪽입니다. 149쪽 요한복음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세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온갖 가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바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부심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끝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지인데 이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긴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제사 드릴 양들을 깨끗이 씻어서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 또 속건제 그다음에 화목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곳에서 제물들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깨끗이 씻어서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씻어서 드리기 위해서 생긴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천사가 올 때에 그 물이 막 움직였습니다. 물이 막 동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일 먼저 그 연못에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 뛰어든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자는 행각이 5시 있는 무방에 거기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곧 맹인, 앞을 못 보는 자, 또 자리를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도 있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거기에 누워 있은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고질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자기도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다리가 성하고 손발이 성한 사람이 먼저 거기에 풍덩 뛰어드는 바람에
그는 항상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1등으로 들어가야만 낫게 되는데 항상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힘없이 풀이 죽어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말하기를 내 마음이 간절히 낫기를 원하지만 누가 나를 데려다가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가기엔 너무나도 벅차고 힘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누가 좀 나를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이처럼 기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실제로 당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나도 낫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게 그가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 요한복음 5장 7절 이하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그 병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된 그 오래된 병자가 그 병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툴툴 털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평생 원했던 소원, 자기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것, 자기의 소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순간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로 들어갈 수도 없고 1등으로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떤 주어진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그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단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돕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신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38년 된 이 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은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오는 병이 있고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부터 온 병임을 예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는 네 가지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든 것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입니다. 음식을 너무 과식을 하나에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음식을 과식해도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귀머거리 귀신아, 꼭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사람한테 고쳐줄 때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 귀머거리 귀신아, 이 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귀머거리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벙어리 귀신아,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탄 마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을 벙어리로 만든 귀신, 이 사람을 귀머거리로 만든 귀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단 마귀와 역사에서 사람이 병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병이 든 것은 마귀를 쫓아내면 병이 깨끗하게 낫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그 병은 한 길로 왔더라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연단을 위해서 준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욥과 같은 병입니다. 욥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한 병에, 심한 악청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욥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연단과 믿음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고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욥의 고백이지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음식으로 인한 병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단을 통해서 오는 병이 있고, 세 번째는 죄로 오는 병이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병은 떠나가고 새로운 차원의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왜 그를 그 안식일에 고쳐 주었냐 하는 것이죠. 그날이 안식일인데 왜 그를 치료해 주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하나의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율법은요 늘 형식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한 교단인 장로 교단이 있지요. 장로 교단이 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쪼개진 이유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모두 다 시골에 가면 그 나무로, 그 마룻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 판자 위에서 마루 위에 모두 다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석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꼈지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석을 깔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어야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야지. 어디 저기에 방석에 앉아서 드리냐는 거죠.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우리가 방석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말이지. 하면서요, 그래서 갈라진 게 바로 쪼개진 게 방석파하고 맨바닥파가 갈라졌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또 의자가 앉아 생겼죠.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 의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방석파가 하고 의자파하고 또 서로 또 갈라지고 깨지게 됐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식이란 형식 실질이 중요한 것이죠. 형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날 그 자리를 들고 나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날 안식일날 벽을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네 집에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그날 그냥 놓아 죽이겠느냐? 네 집에 있는 재산의 일부가 되는 저 소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웅덩이에 빠지면 너희들이 거기서 꺼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그냥 놔두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고친,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고친 것 가지고 어떻게 안식일날 고쳤느냐고 비방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병자가 가득하고 아직도 이 땅에 주인이 가득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안식일날 왜 고쳤냐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곳에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봤더니, 여기 요한복음 뒤에 보면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서요, 잘 보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 일에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다 하시면, 성령님이 다 일을 하시면 너는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님도 일하시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과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 곧 내 육신이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될 때,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될 때에 연합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령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나의 육체를, 나의 몸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성령께서 가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라 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라 하면 감동을 주시면, 일하시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윗집에 과일을 좀 갖다 줘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는 평상시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싫어서 그 감동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서 나중에요, 어떤 일로 인해서 대판 싸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줬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줬는데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내 고집대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육체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도 예수님께서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닐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저기 베데스다 연못으로 한번 가봐라. 너가 가면은 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순종함으로 갔을 때 그는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그 병자의 반응이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뒤에 보면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것.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사명자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든 육체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육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장로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멋지게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율법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 나는 네 안에 거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네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요 어떨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까요? 우리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정은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누가 보던 보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은밀하게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 그것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연수도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어떤 특별한 완장 같은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보니까 사람한테 신경을 씁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알아줄까? 말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리고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육체와 성령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께 아버지로 가서 뭘 보셨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시대지요. 성령이 함께하고 정말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며 그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한 방에 해결받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적의 인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몸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림으로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